아멘.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바로 물질입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물질에 끌려가고 물질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초월하고 물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엘리사가 제자들이 있었던 길갈에 방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엘리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솥과 끓일 물은 있었는데 정작 거기에 넣을 식재료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요, 채소를 구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채소를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을 가져다가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40절의 말씀처럼 들에서 가져온 그 채소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었던 채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오랜만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먹겠구나 기대했는데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에 든 독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배고픔에 지쳤던 제자들은 드디어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 역시요, 앞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뒤에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요,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이처럼 제자들을 방문한 이유는요, 처음 수확한 곡식과 채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가 가져온 떡과 채소가 그 자리에 있었던 100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태도로 자신의 사환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엘리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100명의 제자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사건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음을 가져올 수 있었던 독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또 너무나도 적은 양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신 이 장면,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궁핍하게 살게 하셨을까? 보통 이 본문 설교하면 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하나님 역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궁핍하게 살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에 든 독도 사라지게 하시고 보리떡 20개와 몇 가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그러한 궁핍한 삶 속에 두지 않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껏 들에 나가서 간신히 채소를 구하오는 그런 삶. 근데 하필이면 그것도 독이 든 채소라 먹지도 못하는 삶. 얼마나 초라해요. 먹을 게 없어서 나가서 막 구걸이나 하고 다니고 주스러 다니고. 근데 그거 가져왔는데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또 누가 먹을 것을 가져도 주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삶, 그죠? 누가 줘야지만, 공급해 줘야지만,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나마도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삶 가운데요, 국에 든 독이 사라지고 얼마 되지 않았던 음식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기적이 삶 속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삶은 똑같잖아요. 국의 독을 사라지게 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삶 어땠습니까? 똑같이 굶주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줬어요. 그거 가지고 또 100명이 먹었어요. 이후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굶주린 삶이잖아요. 누가 뭐 갖다 주지 않을까? 들에는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삶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삶이잖아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또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이상한 거예요? 목사가 오히려 더 믿음이 없어갖고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솔직히 굉장히 다 우아한 척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라 하더라도요 이 정도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 끼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궁핍한 삶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가장 좋은 선물이며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설령 내게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더라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더해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동의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늘 헛돌다가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동의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물질이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난 감사하다. 이것이 여러분 동의되고 전제되지 않으면 이후의 신앙은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분과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의 다른 것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쯤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욕망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하는 목적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적인 힘을 빌려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난 그걸 목적해서 신앙하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이해와 태도 가운데에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고 설명해도요, 결국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거기에서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멘이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신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한 가지 내용을 강조한다면 나의 물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요? 물질의 주도권을 철저히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 풍성한 믿음을 소유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요,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8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궁핍한 것이 아니라 내게 부유함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부유해지면 나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부유해진 것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물질이 나아지면, 건강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믿고 또 세상 사람도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지금보다 부유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철저히 물질에 대한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얼마큼 받았다고요? 40년 동안 받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풍요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요, 바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냥 타락도 아니었어요. 철저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광야만 벗어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 속에 있으면 나는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더라. 이처럼 물질은요,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예수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유혹한 겁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 세상 살아가라. 물질을 너에게 채워라. 믿음이 아니라 물질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며 살아가라. 그죠? 물질이 더 좋아지면, 건강이 더 좋아지면, 인기가 더 좋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 같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야, 너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누가 네 모습 보면서 예수 믿겠니? 그렇게 하지 마. 잘 돼봐. 물질로 채워봐.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마귀가 여러분 아주 당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 앞에서요, 지금 물질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물질이 세다라는 것을 마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위 믿음을 가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앞에서, 이 성공 앞에서, 이러한 세상의 내용 가운데에서 모두 다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아주 당돌하게 마귀는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질로 유혹했던 겁니다. 100이면 100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요, 앞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요, 오히려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큰 존재입니다. 물질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그 가치, 물질만 얘기하는데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또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좋은 배우자와 결혼한다면, 자녀들을 정말 좋은 교육으로 교육시킨다면, 이후에 노후에 보장된다면 내가 더 믿음 가질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면 오히려 더 실패할 가능성이 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들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행한 것처럼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가서 자기를 억지로 붙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뭡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보고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예수를 왕이 아니라요,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줄 종으로 삼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입술로는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하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을 들어가 보세요. 예수를 왕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할 때에 내 욕망, 내 탐욕을 채워줄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떠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끈질기게 주님을 쫓아와서요,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럼 자신들이요, 정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내가 믿겠대요. 그럼 믿을까요?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그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는요, 더 큰 기적을, 그 다음에는요, 더 큰 기적을.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서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부활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만 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맞닥뜨린 그 문제 해결되면 더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 10명 기억나시죠?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9은 다 세상으로 갔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들이요, 비단 무리뿐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대요. 바다로 급히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급히 바다로 보낼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 일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급히 내모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거품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무리들과 동일한 그 탐욕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왕으로 삼아서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제자들에게서 빨리 덜어내고 빼내야 할 욕망의 거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공생애 동안에 공을 들여서 제자들을 12명을 양육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지금 급한 문제예요. 빨리 그것을 그들에게서 빼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깊이 바다에 내모셨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바다에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 이상요 파도에 맞서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요 인생에 만난 거친 풍랑, 그 고난을 통해서요 죽음을 마주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요 오직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성공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 끝나면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바닷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거품을 다 빼내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성공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러한 엄청난 절망과 어떤 존재의 위협을 당하면서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젊었을 때는 성공이 중요한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줄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영원한 생명, 그 믿음이 중요하다. 제자들은요 그것을 훈련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부유해지길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물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에게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에이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나에게 물질 주시면 난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나에게 건강 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내 진로의 문제,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난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형통과 물질과 성공을 통해서 죄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요, 우리아를 죽였고요,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두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나는요, 다윗보다 믿음이 좋고 솔로몬보다 지혜롭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가장 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물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대표한다 했어요. 세상의 가치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만큼 일용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시고요, 이처럼 주님께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물질의 종이 되어서요,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물질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맡길만 하거든요. 줄만 하거든요. 그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주면 줄수록 그것을 가지고 더 굳건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확장하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이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맡기시고 주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